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를 삼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주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응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또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들 기도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에 힘쓰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열심히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의 자세를 갖는 경우가 의외로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요, 다른 종교는 내 것을 요구합니다. 뭘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막상 기도할 때 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다른 종교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이걸 주세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이걸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런 답을 정해놓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정해놓은 답에 응답이 안 오면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어쩐 때는 이제 화가 나서 기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자세는 잘못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이 있죠. 14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모여서요,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오늘 15절부터 이 이후에 2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부족해서 한 명을 선출했구나, 그것만 보지 이 기도의 자세를 보지는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한번 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이제 죽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1명의 제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더 채워서, 그 전에 같이 이렇게 쭉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12명을 채워는 이런 일을, 이 투표를 하려고 그래요.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는 보궐선거와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보궐선거와 같았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선출하는 방법, 그리고 이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은 이 모습에 순응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과연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기도의 자세,
또한 어떻게 그 이후에 그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요 항상 강조하지만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나에게 뭔가를 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서 보면 앞에서 말했지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답을 정해놨어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합니다, 저거 하려고 합니다.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첫 주에서 말씀대로 인간의 일륜지 대사 결혼입니다. 그리고 사업입니다. 또한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데 또한 그럴 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실제 이제 목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제일 난감할 때가 뭐냐면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때는 생각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이분은 기도해 주세요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서였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워서 내가 이미 결정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나가는데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은 나가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해주세요라고 해야 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그 말을 했을 때는 뭐 그러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나름대로 많이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진짜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어떤 이 일을 사업을 해야 하는데 또 내 앞에 있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결혼을 앞에 뒀다면은 하나님 내가 결혼할 때 결혼을 앞에 뒀는데 우리의 자녀가 결혼을 앞에 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사업을 앞에 뒀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라고.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고 먼저 내한테 이익이 뭘까? 결혼을 앞에 뒀다면은 누가 돈 많은 사람인가? 집안은 어떤가? 1년 연봉은 얼마인가? 건강은 어떤가? 인간적인 계산 다 뽑아놓고 이 사람이 좋네. 딱 가지고 가서 하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 이 사람을 결혼하랍니다. 사업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들한테 이익이 많을 것인가? 그것만 놓고 쭉 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업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는 생각도 않고 그냥 인간적인 계산만 쫙 뽑아놓고 돈 되네. 딱 내놓고 하나님 이거 돈 되니까 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넘어선 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것은요. 내 뜻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내 결정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눈에 나타난, 내 눈에 보여져 있는, 내가 만난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괜찮겠구나.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봤는데 이런 일을 생각을 하는데 내 눈에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야 해요.
인간적인 계산 다 보고 돈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뭐가 이익이 얼마고 뭐 이거 하면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사기는 안 당할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짝 거짓말은 좀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이익은 좀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묻고 이러한 모습의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먼저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운데 갑자기 나온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말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서 이 말씀 읽으면서 아주 조심해야 할 말이 있어요. 마땅하도다. 뭐가 마땅하을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마땅하다가 뭐가 마땅하다 올까요? 혹시 응하였으니 그러니까 응한 것이 뭡니까? 사실은 이 응하였다라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 이 잘못 알면은 성경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각 곁에서 팔자가 이 팔자에 대한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건데 이 가까운 친구가 뒤꿈치를 들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 나와서 이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예언된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언된 대로 이 일을 했으니까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에서 예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서는 뭡니까?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를 팔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미리 경고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응하였다. 근데 여기서 마땅하다. 그러면 그러한 길을 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그 뒤에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뭐가 마땅하냐? 마땅한데 여기서 시편에 이야기한 대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말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한 제자의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고 경고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은 그리고 그의 직분을 잃어버린 그의 모습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채워넣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채워넣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이걸 채워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을까? 왜 했을까? 이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냥 굳이 한 사람 빠졌으면 빠진 대로 11명의 사도로 가면 되지 굳이 채워넣을 이유가 뭘까? 안 채워넣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전에 기억하시나요? 이 사사기에서 제가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그 전쟁을 하면서 거의 진멸할 상황이 됐죠. 그랬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한 11개의 지파가 기뻐하며 찬양한 것이 아니라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11개 지파와 12개 지파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 12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10이라는 숫자에서는 성경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그런데 이 완전수가 뭐냐면은 완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12지파를 세우고 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12지파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제자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12명의 제자라는 의미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사사기에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상황이 됐을 때에 그 11지파가 슬퍼하고 통곡한 이유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세가, 그 모습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11지파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깨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이유는 그가 기도하면서 먼저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하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도 이 사도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그 제자의 모습을 세우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도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요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모인 사람이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을 때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모인 무리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 맞습니까? 여기 뭐랍니까? 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119명이 될 수도 있고 121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120명이 됐다고 말할까요? 120은 12의 10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은 꼭 그 사람들의 그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진실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는 이 성도들이 여기에 120여 명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119명이든지 118명이든지 121명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이 사도라는 직분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자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결과 나머지 11명 이 지위까지도 무너졌더라. 이제 보니 먼저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의 모습, 사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가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욕심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가 이건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기도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도 먼저 무엇이냐? 참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회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기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이루어 주세요. 내가 뭐 하려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께 막 강요하는 거 기도하지 마시라. 진짜 우리가 우선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먼저 사모하고 그걸 찾아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가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게 빠져요. 그리고 오로지 주세요, 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 내 욕구만 막 강요를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바로 이들이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 결과 그는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이들에게 외친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사도의 직분, 제자의 직분이 회복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회복하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리고 뜻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 것이었고, 결국은 그 기도가 오늘 여기의 모습에 이 제자의 모습이었고 베드로의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항상 힘써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 하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내가 지금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가는 그 길을 사모하는 그 기도가 먼저 주어져야 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도 또한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해요. 우리가 생활에서 보면은요,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이 달라요. 기도와 삶이 달라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익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푼을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올라갈까? 이것만 바라봐요.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으면은 삶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까를 생각을 하고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에서 이 12명의 사도를 채워 넣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사도를 채우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채웠을 때에 어떻게 채우는가?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래요. 그리고 보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요, 쭉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쭉 다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쭉 보면서 그들의 생각에, 이 사람 가운데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할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 사람을 후보로 뽑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뽑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세워야겠다. 연합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한 명을 선출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나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냐? 평상시에 나한테 밥 사준 사람이 누구냐? 평상시에 나한테 이익이 된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다는 거죠. 여기에 모인 사람 120여 명이 되면은 그 중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의 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으니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차이라면 이왕이면 우리 가족 누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이왕이면 누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 친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생각 넘어섰어요. 누굴 세웠습니까? 여기에서 보는 대로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즉 지금까지 쭉 보아온 사람 가운데 뭡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떠나버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진짜 목숨 걸고 주님을 증언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밥 사준 사람, 내 형제, 내 친척,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삶으로 경험한 사람. 그 경험 가운데 이 사람이면 충분히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거 할 때, 꼭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분별하는 능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누굴까? 만일 우리 교회가 어떠한 중직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울 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갈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세우게 해주시라고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누군가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해야 해요? 진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갈 만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만한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 해요. 그런데 기도는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살만한 진짜 충성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딱 하고 돌아서서는 그래도 나하고 친한 사람,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들, 이러면 기도하고 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수다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행동은 따라요. 근데 이것이 꼭 교회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개인 사업도 그래요.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놓고는 돌아서서는 어디 가면 내가 사기를 치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뭘까? 이러고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쫄딱 나오거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는 스스로 봐야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 안 하고 그대로 그 길을 갔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요, 기도와 삶이 같이 가야 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행하려고 해야 해요.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가족들도 있었어요. 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이익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쭉 경험한 사람 중에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진 그 사람들을 추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도는 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기도, 내가 정해놓은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기도, 그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면은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행하며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는 하였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뜻을 찾아가며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일 때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그냥 당장 치료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걸 찾아가는 거죠. 그 뜻에서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바로 이들이 그 모습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해요. 근데 누구를 추천합니까? 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2명을 추천합니다. 그 의미는 자기들이 믿음으로 또한 그 기도하면서 추천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제비뽑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제비뽑기가요 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제비뽑기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순종하지 잘 안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두 사람 자기들이 그 기도하면서 추천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추천해서 제비뽑기에서 됐을 때에 여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mattia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그런데 딱 거기에서 제비뽑기했을 때 mattia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추천한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 자신도 거기에 마지막 추천은 됐는데 제비뽑기에서 안 된 것 때문에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mattia가 됐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기도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업에 아까 말한 대로 사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진 그 사업이 성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는데 내 뜻대로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사업을 엎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아갔지만 실패했을 때에도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내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고 또한 거기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자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말합니다. 직무를 맡았던 자. 이 직무가요, 원어에 보면은요, 뭐냐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요, 섬김, 그 다음에 헌신, 봉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도는 어떤 직분입니까? 다스리는 직분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직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의 직분을 맡을수록 권위를 내세우고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 헌신의 자세,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가 직분을 맡을수록 중직이 될수록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통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증언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나와져야 해요. 직분은 맡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섬김만 받으려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은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직무를 맡아서 진짜 막 주일이면 동분서주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감사해요. 아, 저분은 직분을 맡고 참 믿음 따라서 진짜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신하고 섬기시는구나. 참 귀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아름답게 보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손님 같은 성도가 있어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 항상 손님이야. 손님은 어떻습니까? 와서 손만 모으고 있어요. 주인이 차 따라주면 마셔요. 누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찌 그렇게 얌전해? 손님이야. 섬김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직무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섬김의 사람, 봉사의 사람, 헌신의 사람,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해요. 봉사, 헌신, 섬김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어져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정하게 나간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나오니 우리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성도로서 잘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항상 주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며 연합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8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취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마다 풍족한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힘써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것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힘써 주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풍족한 은총을 더하시고 더 귀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혹이라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는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온전히 응답되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으면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더 힘써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은 그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주일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을 다하여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분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시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 앞에 귀하게 드린 이 예물 참으로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